민족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당파심, 라인을 잘 타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당파심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요즘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말로 따지면 라인을 잘 서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 라인이냐, 누구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성공과 승진, 내 박사학위와 내 논문이 달려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인의 역량이나 개인의 이 성과에 의한 원칙적인 평가보다는 집단의 이익, 파벌, 우리 조직, 우리 사람, 우리 교단, 우리 학교, 우리 진영, 이 진영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형편이다. 그리고 그게 계속 심해져 가는 거, 그게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두려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학교 조직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대요. 시장에서 누구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점포를 열잖아요. 그러니까 텃세가 있잖아. 집단적으로 질투하고 집단적으로 밀어내서 이 사람 가게 망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학교 문제가 아니라 평생에 내가 이제 학교만 나가면 그런 거 없나 보지. 아니에요. 학교 나갔던 회사에 그런 거 있고, 아우, 진짜 회사 때려쳐야 되겠다. 사업했어.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주변에 이 나를 그냥 집단적으로 우리 편에 안 서면 너 장사 못하게 할 거야. 너 논문 안 되게 할 거야. 얼마나 이게 많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철진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3대 집단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해병대 전후회, 호남 향후회, 고려대 동문회. 나는 뭐 동문회 뭐 이익을 얻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뭐 그랬다고 그러고 뭐 몇 기냐 그러고 그러면 막 든든하잖아요. 막 주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야, 나 여기서 잘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지만 내 삶이 어느 순간에 가면 줄서라는 게 보이거든.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주제는 뭐냐?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예요. 뭐가 맞냐? 성경은 이 이분법적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 삶에는 결국 두 가지 요구가 세상에 있을 거예요. 혼자 실력으로 승부 봐. 이거. 또 한 가지는 라인을 잘 서. 결국은 이 세상은 이 조직과 조직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라인을 잘 쓰면 집단적으로 속하면 될 거야. 성경은 이분법을 뛰어넘는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제가 그냥 이름을 지었는데 찬양에도 했지만 지체, 성경은 지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지체주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한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길을 보여주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집단주의의 유혹입니다. 오늘 다니엘 일부러 본문을 다시 본 건데 다른 관점으로 다니엘이 처음에 이 조직 속에 딱 들어가자마자 생기는 위협, 유혹이 뭐냐? 이 집단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바로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라. 먹는 편은 승진해. 먹는 편은 왕한테 잘 이쁨을 받을 거야. 너 여기서 이 라인을 이제 더 이상 타지 않으면 너의 모든 성과와 승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 집단에 속하라는 이 파벌의 위협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다음 위협입니다.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위협이 뭐예요?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너는 어느 집단에 속할 건지 정하라는 거예요. 같은 또래의 소년 집단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 조인하지 않으면 너희 인생은 이 집단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승진의 기회, 인정받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위협이 있을 때 언제나 우리 시대 가운데 내가 뭐 술 안 마시고 죄 안 짓고 화 안 내고 이런 게 죄인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삶을 살아갈 때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영적인 공격이 있을 줄도 몰랐고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있다고. 그게 뭐예요? 집단의 위협이에요. 집단의 유혹이라고. 어느 집단이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결국 사람의 구원, 사람의 해결책. 여러분도 그럴 것 같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나도 이미 넘어가 있다는 걸 알게 돼. 그 잘못된 구원이 무엇입니까? 결국 집단의 이익, 파벌, 우리 편, 우리 조직, 우리 사람, 우리 교단 여기 들어오라고 하더라. 이 진영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는 것.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결정이 그 집단이 어디에 속하는 게 이익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 내가 결정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선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이 왜 그랬냐? 나라가 작으니까 관료로 출세하는 일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몇 개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자리가 적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밑에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개인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힘을 합쳐야지. 결국은 그 계급마다 당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팀 모여라.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내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집단에 속해야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작은 반도국인 조선의 관료 사회는 규모가 매우 작아서 한꺼번에 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결코 많지 않다. 유형원은 조선의 관리를 900명 정도로 추산했다. 조선의 선비들은 전반적으로 출세에서는 약자였다. 약자가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모여 단체를 만들고 무리를 이루어 세력을 키워 강자가 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그 무렵부터 너나 없이 모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해가 서로 통하는 사람을 얻어 당파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구원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뭐 조선시대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해당하고 모든 사회 가운데 해당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문제를 신학적으로 다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C.S. 루이스야.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오늘 두 아티클을 볼 건데, 하나는 내부 패거리, The Inner Rings라는 그 아티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멤버십이라는 아티클이 있는데 거기서 너무 멋진 말을 해요. 직장에 들어가면 야근을 시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엄청 짜증낸다는 거예요. 범석 씨 이리 와. 여기 나 한번 일 좀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나야. 막 보고서 제발 금요일 저녁인데 제발. 너무 싫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싫은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범석 씨는 먼저 퇴근해도 돼. 이게 더 무섭다는 거야. 확 이해되시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나를 이 안으로 끌어와서 내가 고생하는 거 진짜 힘든 일이지. 근데 모든 사람이 피하고자 하는 인생 최고의 공포가 뭔지 아냐? 너는 이 안에 안 들어와도 돼. 여기 안 넣어줄 거야. The Inner Ring, 그래서 이 영어 이름이 The Inner Ring이라는 그 아티클이에요. 내부 패거리,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의 최고의 욕구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저는 사람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 중 하나가 주위의 패거리에 들고 싶은 욕구와 바깥에 남겨지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믿습니다. 남자들은 중요한 추가 업무 때문에 사무실이나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 일은 고역이라고 아내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을 아는 사람은 자신과 누구누구와 다른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떠맡게 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끔찍하게 지루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제외된다면 얼마나 더 끔찍하겠습니까? 토요일 오후를 일에 빼앗기는 것은 피곤하고 몸에도 안 좋은 일이지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것은 그보다 더욱 안 좋은 일입니다. 왜 토요일 날 뛰쳐나가는지 알겠죠? 인생에 더 큰 두려움이 있는 거야. 이 내부 패거리에 들지 않으면, 당파 가운데 들지 않으면 나는 결국 중요하지 않은 존재고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고 결국 이 조직에서 나가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마음에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패거리가 많은지 저도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한테 연락이 와요. 이번에도 연락이 왔어. 생일 파티를 하겠대. 생일 파티를 그 엄마 자녀의 생일 파티를 하겠대. 근데 카톡이 왔대요. 뭐라고 하냐? 우리끼리만 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5명의 카톡방이 있는데 3명만 우리끼리만 해요. 요 둘은 빼자는 거예요. 자긴 이유를 모르겠대. 왜 빼는지. 근데 나는 그분이 또 설교 들을까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 아무튼 우리끼리 그렇게 말이야. 그 사람이 큰일 났다. 우리끼리만.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괜찮아. 어떤 엄마끼리 하는데 거기서도 패거리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해요? 우리끼리 만나요? 그런 얘기하면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왜 나 빼고 만났어? 그 순간에 마음이 막 쿵쾅쿵쾅거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저도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사람 마음이 진짜 약하구나, 그런 게 느껴진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여기 그 빌라 살 때 교회에서 사람 해봐야 30-40명 됐거든요. 어떻게 다 같이 놀고 먹고 해야지. 우리 집으로 진짜 많이 불렀어요.
뭐 선수 목사님 집도 가고 우리 집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50명, 60명, 70명 이렇게 좀 사람들이 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전에 왔던 사람들이 저랑 이제 더 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예전에 부른 것처럼 처음 편하게 야, 밥이나 먹고 가라 해가지고 밥을 먹은 거야. 다음 날 팀 모임을 했겠죠. 주말에 뭐 하셨어요? 물었겠죠. 뭐라고 했겠어요? 목사님 저 불러서 다녀왔어요. 상처를 받은 거야. 목사님이 친한 사람은 따로 있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들만 따로 챙기는 것처럼 뭔가 저 안에 있는 패거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제가 그때부터 사람 안 보잖아. 일부러 그래요. 친하고 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야 누구 집에 와서 누가 따로 불러서 놀았대. 순간 마음이 어때요? 난 밖에 있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람은 너무 약해서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그러면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집단에서 배제되거나 핵심에 들지 못하는 변방에 두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미리 인지하고 예측할 줄 알아야 돼요. 당장 그 앞에 서면 절대 그 순간에 못 이겨. 영적인 공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좁은 문으로 간다, 좁은 길로 걷는다는 게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는지 그 양상들을 미리 알아야 된다고. 근데 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요? 집단주의로 나타난다고. 그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두시겠어요? 나만 소외돼, 나만 변방으로 가, 나만 핵심에 들지 않게 만드시는, 배제시키시는 방식으로 나의 인생에 이 영적인 공격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 배제될 거야. 다니엘을 위협합니다. 8절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오늘 8절을 자세히 보시면 다니엘이 배제되고 이 집단에 들지 않았던 집단의 조직의 집단의 이 흐름과 방향보다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다니엘이 뭐래요? 뜻을 정하여. 무엇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특정한 집단이나 조직에 들어가지 못하는 두려움, 이거 주님께 의탁하고요, 절대 그것에 종속되지 마십시오. 그 자신감을 지금부터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게 나중에 여러분의 연봉 차이가 심하게 나고 커리어 차이가 심하게 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잖아. 그 갭이 커질수록 내가 그 결단을 못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친구랑 안 놀아, 생일 파티 안 해, 아무 의미 없지 솔직히. 그게 뭐가 중요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그 자리에 누가 가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집단에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시지 않은 길로 억지로 가서 그 자리에 가겠다, 아니에요. 내 생존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이 집단의 위협, 집단이 주는 보장하는 이익, 이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그 위에 그 집단이 뭐예요? 그 교수님의 집단, 그 뭐 학회의 집단, 뭐 그 부서의 뭐 그 학교의 집단. 오늘 일말이라도 그것 따라서 내 인생이 무엇을 좀 얻어보겠다, 기웃기웃거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집단은 다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집단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동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이 신학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밖에 남겨졌어. 이거는 내 인생에 이 집단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인생에 어떤 위협이 오냐면 어떤 여러 가지 아무튼 집단이 있는 거야. 근데 무조건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 저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이 뭐예요? 내가 지금 뭐 해먹고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내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 그때 여러분 어때요? 대학생이나 회사에서 모든 모임마다 아무튼 들어가려고 그러죠. 뭐 회식도 해야 되고 뭐 또 잘해줘야 되고 뭐 도와달라면 다 도와주고, 그 마음의 생각이 뭐냐고, 무조건 뭐가 됐든 아무튼 안에 있고 싶다. 그것 따라가다가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걸 있습니다. 루이스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람직한 이유로 특정 집단을 드나들고 싶어 한다면, 예를 들어 음악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 동호회에 가입하고 싶어 한다면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부 사정을 아는 것만을 원한다면 즐거움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내부에서 보는 그 집단은 외부에서 보던 때의 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들여보냈기 때문에
밖에 있을 때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들여보냈기 때문에 마력을 잃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는 것은 미덕이나 친절, 충절, 유머, 배움, 위트 같은 실제로 즐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안에 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거리에 들어가는 일은 언제나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안에 들어가면 뭐래요? 다음 사람이 들어오기 어렵게 만들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게 인간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집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구원을 찾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다 느껴질 거예요. 어머, 저분들 회식한데 엄청 무슨 얘기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거기 빠졌다는 그 마음,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튼 제 세력이 수근수근 거리고 있어. 저도 여러분 여기 곧 교회 떠나게 만들 수 있어. 여러분 앞에서 다른 사람 한 3명 모아놓고 너무 잘한다. 진짜 나 진짜 네가 있어서 너무 좋아. 이런 얘기 들리게 얘기하면 그 사람 막 완전 그냥 하루 만에 상처받게 만들 수 있다고.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아시겠죠? 그럼 나도 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 나도 이걸 추구할 수 있겠구나. 제가 그 집단에 속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에 그 저희 학교에 그 학부 때 가치 투자 학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리스크라고. 그 리얼 인베스트먼트 소사이어티 오브 코리아인가? 아무튼 그 약자야. 그 투자 학회였어요. 막 신입 뽑을 때 발표시켜 가지고 막 경쟁시켜 가지고 신입생을 그 1년에 뭐 8명에서 한 10명인가 뽑나? 얼마나 멋져요. 막 그때부터 투자 준비하는 사람 되겠다고. 됐어. 내가 붙은 거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밤새 한 학기를 달리는데 진짜 매일 밤 밤새서 엑셀 돌리면서 막 투자 분석하고 준비하고 가치 평가하고 막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뭔가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 분야의 커리어로 이렇게 이끄실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저는 자꾸 교회 일하는 거 좋아하고 뭐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주제 자체가.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다시 하기 싫으니까 다음 학기에는 제가 핑계를 댔어. 제가 뭐 삶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좀 학회를 못 하겠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게 제가 11기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딱 붙잖아? 그러면 홈페이지에 띄워줘. 지금도 홈페이지가 있어요. 지금도 수십 기가 다 있어. 11기 딱 들어가면 나 멋있게 이렇게 찍은 사진 하나 있었어요. 뭐 몇 학번, 뭐 무슨 학과, 뭐에 관심 있고 뭐 했으면 막 쫙 커리어 써 있단 말이야. 얼마나 멋져. 그때 엄청 뿌듯했고 뿜뿜해가지고 한 학기 다녔단 말이야. 근데 다음 학기가 딱 됐거든요. 근데 못 한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못 하는구나. 저는 일단 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도중에 이 학회를 그만둔 사람은 이 창립 이래 한 명도 없었던 거야. 사람들이 논의를 좀 했나 봐요. 어느 날 제가 이 학교를 다니다가 얘네들 잘 있나 하고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 내 사진이 없어진 거야. 나 합격했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1년을 풀로 안 다니면 합격한 자로 인정할 수가 없어서 내를 뺐대. 그때 마음에 그 헛헛함이 너무 서운하고 너무 싫은 거야. 아주 다 그냥 투자 망해버려라. 아주 그냥 니네들. 막 너무 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나를 빼? 그렇잖아. 당연하지. 규정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 다 이해를 해요. 근데 내 내면의 마음은 어때? 그 이너링, 이 안에서 뭔가 배제된 이 마음, 그럼 나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집단에 주는 안정감보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거기서 뛰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대가 뭐예요? 집단주의의 반대가 뭐예요? 개인주의죠. 개인주의의 한계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야, 집단의 이익에 속지 마라. 너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실력이 좋거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 듣고 되게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해. 목사님 역시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지지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단주의, 개인주의 속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이 어떤 방식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이 다른 개념 얘기해요. 그게 지체예요. 지체. 이 다니엘서 1장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고린도전서 12장도 같이 보려고 하는 건데, 이걸 C.S. 루이스가 뭐라고 하느냐, 멤버십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내 인생이 개인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개인의 일을 한대요. 근데 성경은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먼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체라는 개념이에요.
지체는 뭐냐? 어떤 역할을 내가 개인적으로 해요. 근데 그 일을 어디 안에서 해요? 한 몸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 안에서 내가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 나는 언제나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은 이거예요. 개인이 먼저예요? 자리가 먼저예요? 성경은 언제나 자리가 먼저 있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개인이 내가 자리를 만들 거야. 성경은 나보고 인생을 개척하라고 위협하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느냐, 그게 너의 인생의 이 성취의 보람이 될 것이다. 가치 있는 인생이란 그 자리를 탐하는 자, 그 자리를 성취하는 자.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자리가 먼저 있대요.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가, 내게 맡기신 역할이 뭔지, 자리가 뭔지 먼저 찾고 그 자리로 가면 그 다음 자리도 열리게 된다. 오늘 지체를 이야기합니다. 21절 고린도전서 12장 들어보십시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남들과 같아지는 거 목표가 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발인데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 그런 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자리를 보여주신대요. 내게 역할을 보여주신대요. 그러면 내 개인으로서 내가 어떤 퍼포먼스를 끝까지 낼 수 있느냐, 인생은 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이 가정에서 내가 남자친구로서, 여자친구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언제나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 그 역할만 찾아가면 적용인데, 그 보장된 게 뭐예요? 내 인생에 보장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 자리에만 있으면 다음 자리도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리는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기를 가고 싶어. 처음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길을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처음에 지금 할 수 있는 내 자리를 보여주셔. 맨 처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나는 이런 거 하기 싫은데요?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내 인생이 멀리 갈 수 있다.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개인성에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원칙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적합한 일거리를 찾아주거나 네모난 말뚝에 필요한 네모난 구멍을 찾아주는 일종의 직업 소개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업 소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왔어. 저 이런 스펙인데요. 제 자리 없을까요? 그래, 넌 삼성으로 가라. 그래, 너는 여기가 좋겠다. 아이소이가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직업 속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그러나 개인의 가치는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개인은 뭐래요? 외부에서 가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가치를 받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멋진 말이에요. 그곳에 자리가 먼저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 자리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 전까지는 참 자신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빛 안에서만 우리의 몸이 색깔을 바라듯 우리는 오직 천국에서만 참되고 영원하고 참으로 신적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뭐래요? 자리로 먼저 이끄셨다. 내 자리가 먼저 있었고 그 자리에 맞게 나의 인생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집단주의가 아니에요. 개인주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거기에 보람이 없대. 다른 길이 뭐예요? 내가 그냥 만든 말이야. 지체주의예요. 지체주의.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깨달으면 그거 가지고 평생 사는 것 같아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로 준비하고 있는 최인호 형제님이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원래 일본에 관심이 있던 게 아니었어. 처음에는 그냥 일본 선교 갈 사람 없으니까 그냥 다 우리는 뭐 아무나 다 데리고 간 거지. 근데
이분이 한국어 교육학을 이제 석사로 전공한 다음에 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하고 한국어 소개하고 외국 사람한테 이렇게 되게 전도하는 거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난 몰랐지. 갔는데 막 일본 여자들은 다 이 남자를 따라다니는 거야. 국산이 아니고 국내에 있는 분들한테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은 또 다 붙어. 이번에도 인스타를 올렸는데 막 여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나는 어디 레이싱 걸 뭐 이렇게 그런 줄 알았어요. 난 진짜 깜짝 놀랐어. 얘 왜 이렇게 옆에 자매가 막. 근데 신기해. 난 몰랐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일본 선교를 가자. 가서 그냥 그거에 순종을 한 거죠.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사람을 막 붙여주셔. 그리고 이분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이 젊은 사람들은 보통 이제 어른을 대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어른 만날 일들도 없고 막 다 모르겠고 막 그러잖아. 이분은 동료한테는 별로 뭐 인기가 뭐 모르겠어. 별로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냥 그래. 근데 어른들만 막 한번 만나잖아요. 이 사람한테 한번 딱 터치를 당하고 가면은 이노 형제 최고라고. 이노 형제 진짜 최고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만 꼭 그런다는 게 이제 문제야.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분들이 너무 격려가 필요하고 안내가 필요하고 케어가 필요하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분의 손길을 다 거쳐가면은 성령 충만한 권사님, 성령 충만한 이 집사님들로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나는 몰라.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일본 선교 간대. 그래서 거기 갔는데 우연히 이 사람이 어떤 어른분이랑 어떤 자매님이 짝이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일을 했을 뿐이라 같이 전도했을 뿐이라고. 그 자리에 있었더니 발견되는 게 뭐예요? 그 다음 게 나온다고. 그 다음 게. 저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점검해야 될 게 오늘 주신 자리에서 대충 하지 말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못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걸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 쥐어짜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거. 그래, 이게 네 사명이야. 그래, 이게 네 매력이야. 봐봐, 계속 버티다가 다 나가 떨어지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한테 붙잖아. 이런 컨텐츠들이 너한테 되잖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의 인생에 이 인내가 너의 매력이야.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게 너의 사명이라고. 그게 어떻게 돼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게 익어야 되거든. 근데 제발 뭐 목사님 뭐 다른 팀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시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집단주의와 이 개인주의를 초월한다.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부터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이의 이분법을 초월합니다. 없나? 영원한 우주의 구조 안에서 우리가 설계 내지 발명된 목적에 합당한 자리를 차지할 때 진정한 개성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색상은 탁월한 화가의 손에 들려 그가 미리 정해놓은 지점, 다른 색상들 사이에 놓일 때 비로소 진가를 드러냅니다. 양념은 훌륭한 요리사의 손에 들려 요리사가 원하는 음식에서 적절한 순간에 다른 재료들 사이에 들어갈 때 진정한 풍미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 개인만 잘하면 된다는 그 능력주의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내 역할을 명하실 때 있어. 그 역할을 요구하실 때 있어. 지금 하나님 누구 옆에 있어 주길 원하세요? 이 집단 안에서 어떤 역할 맡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 전공이 아니고 내 취미가 아닌 것 같아도 그 모든 내 개인적인 능력이나 성향보다 하나님이 지체로서 부르시는 그 명령의 마음이 있어요. 거기 먼저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내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간단히 보면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자리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의 몸인데 예수님이 뭘 맡으셨대요? 머리를 맡으셨대. 머리. 근데 그 머리로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골로새서 1장 18절 보십시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어떤 일을 하셨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분이 으뜸이시래요. 그런데 그 으뜸으로 가기 전에 주님께서 맡으신 그 자리가 뭐였대요?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거. 이게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자리였다. 그래서 저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서 너 이쯤 되면 여기 승진해야 돼, 여기로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길 안 열려, 속으로는 콧방귀 끼면서 담대하십시오. 그런 방식으로 내 길 열리지 않아요. 오늘 내 삶에 어떤 그 유혹이나 제한보다도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먼저 하기를 원한다. 그것 가운데 충성할 때 집단주의 이익 벗어나고 개인주의 벗어나서 지체로서 독특한 매력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